예, 사도행전 26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즉 심부름꾼들이 행했던 견기를 쓴 내용이지만 실제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 곳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네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모든 송사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증거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팔을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 할 것이라.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유대인들에게 송사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에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그러니까 동그라미를 했다라는 겁니다. 죽이자.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이 얘기는 뭐냐? 너 예수 개새끼 한번 해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김정은 욕해봐, 뭐 이런 식으로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눈을 뜨게 한다는 건 뭐예요? 소경을 눈을 뜨게 한다는 거잖아요. 즉 소경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죄인들이 의인이 되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이 어둠은 뭐예요? 죄인들을 얘기해요. 빛으로는 뭐예요? 의인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그러면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끔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는요, 요 세례 요한의 세례와 즉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또 예수님 때문에 죄가 없어지는 걸 얘기해요. 죄사함. 이거 사도행전에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사도행전을 수도 없이 읽거든요. 근데 이거 발견을 못해요. 요한의 세례가 왜 중요했는지, 또 죄사함이 왜 중요한지, 또 여기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 바울은 나를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이거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가 예수님한테 들었던 얘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기 눈을 뜨게 했다는 거예요. 소경, 즉 죄인에서 의인을 만들고 어둠에서 빛으로, 죄인에서 의인을 만드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에 다 붙잡혀 있어요. 죄가 있는 자들은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있는 자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죄가 없는 하나님 백성들의 아버지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죄가 있는 자들의 아버지는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이에요.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 가운데서 있는 자들을, 죄를 없앤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끔 만들려고, 하나님 자녀로 만들고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대요. 자기 마음에.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자가 죄 있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악인입니다. 자, 우리가 죄인으로 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의인이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안 믿어서 죄인으로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악인입니다. 여러분, 죄인과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나누는 기점이 뭐냐? 죄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집니다. 모든 예수님 하나님 안 믿으면 그냥 죄인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록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사람들은 마음에 죄가 없어서 의인이 되고 거룩해 된 자들,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들이 생명록 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죄사함과, 즉 예수님이 죄를 없앤 것과,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죄가 없어져서 의인이 됩니다. 나를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거룩해 됐다라는 것은 과거 완료형입니까? 미래형입니까? 여러분, 과거 완료형이에요. 이미 이루어진 일이에요. 거룩을 입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서신서에 뭐라고 기록하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거룩함을 얻었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거룩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들은 죄를 짓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죄를 없앤 다음에 우리 마음에 성령님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보시고 성령님이 계시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이 얘기를 하셨다라는 거죠. 즉 죄가 없는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고요, 죄가 있는 마음엔 성령님이 안 오시고 귀신이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들어와요. 이거를 분명히 영적으로 갈라야 돼요. 사도행전에 뭐가 있냐면 제자들이 이랬던 일이지만 실제로 성령님이 그들을 움직여서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도행전에 죄사함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오고요, 요한의 세례가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성령님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성령님이 뭐예요? 사도행전 8장, 10장, 19장 사마리아 성에서 있는 백성들이 성령님 받은 것, 고넬료가 성령님 받은 것, 그 다음에 요한의 세례만 알았던 자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성령님 받은 것. 즉 요한의 세례는 할례를 얘기해요. 우리 마음이 전부 다 깨지는 걸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을 전부 다 부서뜨린 다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그 부서진 아무것도 없는 자의 마음을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얘기는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목사한테 들었던 설교, 칼빈이 예정론, 성화론, 칭의론 만들었던 거,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존 락스 교리, 이런 걸 싹 버리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집을 지러 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려고 우리 마음에.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시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얘기는 여러분, 죄가 없어진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왜 이 틀들을 못 맞추냐고요. 왜 그러냐? 거짓 목사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의 가르침을 전한다는 거예요. 칼빈 교리, 웨슬리 교리, 루터 교리. 여러분, 자기 예배당의 목사가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뭐냐? 사꾼입니다. 봉급 받으려고 목사 짓을 하는 놈들이에요. 사꾼을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꾼은 목자가 아니니 그들은 이리와 늑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가는 놈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는 너희의 참 목자니,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기 교회 목사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죠. 사람의 교훈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했던 게 죄사함 얘기하고 거룩해 된 무리예요.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성도는 뭐예요? 죄가 없는 자가 성도입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가 성도예요. 그들이 두세 명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죄가 없는 사람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자가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얘기했던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하면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얘기했습니다.
신령은 성령님을 너희 마음에 모시고, 진정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걸 얘기해요. 그 성령님이 마음에 오시려면 죄가 없어져야 죄 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 사도행전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 중에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때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요한의 세례 때부터 예수님이 올리워 가신 날까지 다 증인이 될 만한 자, 그걸 다 본 자 중에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예수님 제자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38절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너희 죄사함을 받으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이 오시는 건 죄사함 받은 사람, 즉 죄가 없어진 의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에게는 절대로 안 들어가십니다. 의인이라야 그 도에 거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죄인들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진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즉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만나면 다 넘어집니다. 왜냐? 예수님 죄를 없앴거든요. 근데 네가 죄가 있다고? 그럼 난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예수님 몸에 내 죄가 전부 다 넘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 죄를 없애려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전부 다 죄를 싹 없애서 내 마음에 이걸 믿어서 의인이 됐고,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네가 믿음이 바르다. 너는 내 자녀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가 없고 거룩한 분이시듯이 하나님 자녀는 거룩하고 죄가 없습니다. 자,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사람은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하나님 자녀들도 죄가 없고 거룩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아서 거룩하고 바르게 의인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오직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의인이고 베드로도 의인이고 야고보도 의인이고 나도 의인입니다. 근데 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왜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그건 성경 전체를 개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였어요. 현재 전 세계에 죄가 있다라고 믿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예수님을 못 박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예수님 믿어. 그게 말이 돼요? 바리새인들도 나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날 구원할 거야.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을 박게끔 하면서도 자기 하는 일을 몰라요. 지금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도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지만 자기가 하는 짓을 몰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걸 몰라요. 완전히 불지옥에 떨어질 자라는 걸 자기가 인정을 안 해요. 여러분, 난 불지옥에 떨어지는 자라는 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44년 동안 장로교 다니면서 죽도록 하나님 섬겼는데 여러분보다 100배 이상 더 섬겼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돈 벌어서 몇백억 벌어가지고 전부 다 전 세계 책 만들어서 공급하고 이런 일도 했어요. 근데 뭡니까? 35년 동안 몇백억 벌었습니다. 죽도록 일을 했어. 몸이 다 망가질 때까지. 그런데 뭡니까? 여러분은 10분의 1만 하잖아요. 나는 10에 10조를 했습니다. 먹고 자고 하는 거 빼놓고는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내가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강원도 인제에 있는 장로교회를 다녔습니다. 인제 장로교회. 강원도 인제에 있는 아주 시골이죠. 그런데 중학교 때 늦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밤 9시 정도에 예배당에 혼자 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한 중2인가 중3 정도에 한 15살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제발 하나님 저 좀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뭐 고등학교 강원도 춘천으로 올라가고 명문 고등학교 다니고 이러면서도 교회는 계속 다녔죠. 근데 희한한 건요. 40년 있다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게 됐어요. 40년 있다가. 내가 55세 때에 15살에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그래서 난 성경에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신 하나님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40살 때에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땅에서 또 40년 있다가 시내산에서 80세 때에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저는 내 살아온 인생 정말 후회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내가 일찍 청년 때에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났으면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텐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지만은 정말 밀려오는 후회가 막급합니다. 내가 진짜 젊었을 때에 마음에 죄가 없어진 의인이 되고 성령님을 만났었으면 내가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텐데. 그런 마음이 안타깝게 듭니다. 여러분들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 여태까지 여러분 믿었던 거 전부 다 버려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일이 내가 여태까지 알았던 믿음을 전부 다 내 신앙이니 예수님 믿는 것까지 다 버렸었어요. 하나님,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난 여태까지 하나님 믿은 게 아니라 사단 마귀를 믿었습니다. 난 심판받을 자였습니다. 여러분, 아주 오랫동안 나는 이게 내 믿음이고 내 삶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고 죽도록 하나님 섬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내 영적인 눈이 떠지니까 사단 마귀가 내 앞에 있었던 거예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겠습니까? 근데 그 예배를 받는 자가 사단 마귀였어요. 장로교 인생이 전부 다 사단 마귀를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걸 받고 경험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것도 그 이후에 1년 있다 알았습니다. 처음엔 성령님이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몰라요. 근데 성령님이 처음 오시면은 하시는 일이요. 성경을 읽으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공통적인 게 아닙니다. 가령 100명의 교인이 모여서 예배당 안에 있다. 이들에게 다 전달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려고 오셔요. 김갑순이, 박영태, 김자호, 이영순, 권순례, 김영철, 이런 식으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하시려고 하세요.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10,000명, 10만 명 모였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1대1로 하나님이,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한 게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즉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즉 예수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죄를 없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죄를 내 마음에서 싹 예수님이 가져간 걸 믿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성령님이 선물로 오십니다. 이게 물과 피와 성령의 얘기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뭘 썼느냐? 요한일서 5장에 보면 노아의 물로만 임하신,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자,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과 피와 성령이 빠지면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예수님만 믿었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할례받지 않고 물을 믿지 않고 요단강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세례 요한의 손을 타고 세례받을 때, 안수받을 때 모든 죄가 예수님한테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 머리 위에. 레위기 16장에 뭐가 있냐면 속죄제에 대해서 나올 때 아론은 이스라엘의 범한 죄를 다 고하고
산 염소 머리 위에 안수할지니 그 죄를 그 염소의 머리 위에 두어. 즉 아론 대제사장이 염소 머리 위에 이스라엘 백성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다 고하고 염소 머리 위에 안수를 할 때에 그 죄가 전부 다 염소 머리 위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렇듯이 세례 요한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 머리에 안수할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가 예수님 머리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그 다음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럼 예수님이 세상 죄를 언제 졌냐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했을 때 안수를 했을 때 그 머리에 손을 얹었을 때 죄가 다 넘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모르고 그냥 무조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돌아가신 것만 기억을 해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만나면 얼마나 불쌍하게 막 울어요. 예수님 얼마나 고통받으셨을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지도 못하고 이게 뭔가?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 회개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니에요. 목사들이 그렇게 감정적인 호소를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회개 기도하죠. 그 사도 바울은 어떤 얘기? 너희가 이전에 알았던 거 다 버려라.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다시 회개함과 안수와 서신서에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서요 입으로 자기 죄 잘못했다고 막 울며 불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용서를 못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죄가 그 마음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번만에 내가 100년 동안 지을 죄를 한꺼번에 싹 가져가셨는데 스가랴서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땅에서 죄악을 하루 만에 없애리라. 스가랴서에 있어요. 그런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안 믿어요. 난 예수님 믿고 난 죄인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난 예수라는 놈이 내 죄를 싹 못 없앤 걸 믿어. 예수가 내 구원자라고? 입으로 난 인정해 줄게. 예수 내 구원자야. 근데 난 죄가 있거든. 예수라는 놈은 내 죄를 못 가져갔어. 그게 뭐예요? 사단 마귀의 목소리 아닙니까? 사단 마귀가 그대로 얘기하는 거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예수님 믿는 자들이 똑같이 얘기해요. 왜냐? 귀신이 들어가서 그래요. 사단과 귀신들은 죄를 먹고 삽니다. 죄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귀신 들려서 열심히 예배당 다니는 자입니다. 이 칼빈이 귀신 들렸었어요. 자, 분명히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다메섹에서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예요. 거룩해 됐다라는 거는 완료형이죠. 이전에 과거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성화론이 우리가 앞으로 성화가 될 건데 거룩해질 건데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거룩하게 된다. 그러니까 칼빈은 한 번도 거룩함을 입어보지 못하고 죽은 놈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론, 교리를 만들어 놓은 게 성화론이에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참석 잘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서 잘 봐서 그래서 모든 목사들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을 중요하게 설교를 합니다. 이재철 목사가 저기 백주년 기념교회 은퇴한 이재철 목사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나 이 설교 딱 듣고 칼빈 교리를 믿는 놈이구나. 이재철이 훌륭한 목사예요. 사람들 눈에는 기독교인들한테는. 근데 이재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재철 목사는 마음에 죄가 있어요. 압니다.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오랫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 목사들 설교 들으면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자인지 아닌지 그리고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4,000여 편의 목사들 설교를 들었어요. 즉 4,000명의 같은 목사 들은 것도 있으니까. 지금 내가 유튜브에서 들었던 목사들의 설교 그 중에 한 명도 하나님의 종이 없습니다. 전부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 그래서 그 미국 목사들은 어떤가? 존 메가더 목사하고
폴 워셔 목사. 내가 뭐 많이는 뭐 모르니까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던 설교를 들었는데 걔네들도 여러분 구원이 없어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사도 바울이 전했고 베드로가 전했고 사도 요한이 전했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공통점을 발견한 게 얘네들이 피만 믿는구나. 물과 성령은 믿지 않고 피만 믿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마태복음 3장에 있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내게로 나오시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제 허락하라. 너는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나한테 세례를 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는 모든 죄를 없애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을 때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내 머리에 넘어와서 사람들의 죄를 내가 없앨게. 이거 예수님 혼자서 모든 의를 이룬 게 아니라요. 세례요한과 연합을 해서 모든 의를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가 계속 얘기한 게 세례 요한이 올 것을 얘기해요. 이사야서든요, 말라기서든 뭡니까? 세례 요한이 나와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혼자서는 안 돼요. 사람들 구원하는 걸.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물을 빼고 피만 믿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죄가 있다고 믿고. 여러분, 죄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예수님 딱 믿자마자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죄가 없는 의인이 되고요. 거룩을 입은 자가 돼서 성도가 되고요. 죄 있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죄도입니다. 자, 19절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리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에와 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까지 회개하고 마음에 한리를 받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여러분, 세례 요한도 처음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즉 회개할 때 천국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부터 천국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 문이 열립니다. 세례 요한이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자지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문이 열린다라는 거예요. 침노한 자는 빼앗니라. 천국을 내가 뺏을 수 있어요. 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믿을 때부터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똑같이 공생에 처음 하셨던 말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누구냐? 엘리야의 성정을 가지고 온 자입니다. 엘리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겠다라는 거예요. 즉 회개할 때 진짜 마음에 자기 전부를 깨부수고 하나님 난 쇳덩어리입니다. 난 어둠입니다. 하나님 난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갑니다. 제발 저 좀 살려주옵소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들어다가 예수님한테 보내버려요. 그럼 예수님 그 사람 마음에 있는 죄를 싹 없앱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 믿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딱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그 마음에 임하십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었다고 서신서에 수도 없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구원을 못 받고 오직 믿음이다 하는 건 이 믿음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믿어야지가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듯이 성령님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실 때에 어려서부터 귀신 들렸던 애가 있었잖아요. 아버지가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내 애 좀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뭐랬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뭐랬냐면 제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그 아버지 마음에 들어간 거예요. 믿음을 주려고. 그 믿음을 딱 받는 순간 이 사람이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위로부터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령님도 위로부터 내리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살리려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아냐? 기독교인들은 자력으로 믿음을 만들어서 내가 열심히 믿겠나이다 이런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생각으로만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 다음에 여러분 이 간증들 들어보면요, 처음엔 정말 뜨거웠대요. 1, 2년 지나고 3년, 4년, 5년 되니까 뜨뜻한 게 없어졌대요. 예수님 믿는 게 처음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다음부터는 미적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닙니다. 뭐냐? 여러분, 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마음이 하나님께 붙잡힙니다. 성령님께 붙잡혀요. 그래서 해가 가면 갈수록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예수님과 한 몸이 됩니다. 몇 년 있다 시큰해지고 덤덤해지고 이런 거 아닙니다. 1년, 2년, 5년, 10년, 20년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더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는 겁니다. 목사들이 아무리요 방송에 나와서 수많은 얘기를 떠들어도요, 나는 압니다. 여러분, CBS, 잘잘법, 극동방송 거기에 나와서 떠드는 목사들이나 유명한 연예인들이든지 목사 사모든지 나 거듭난 자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시골교회 사모 해가지고 유튜브에 인기 있는 그 사모 있잖아요. 거듭난 자 아닙니다. 그리고 온누리교회 무슨 대형교회 목사가 되고 싶었다는 여우수아인가 김여우수아 목사였나? 내 이름 잘 기억 못하겠네요.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매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았다 해서 오늘 유튜브에 보니까 목사가 나오던데요. 그 사람도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영의 분법이니 예장 합동측이었다고 하면서 자기는 정석적으로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말씀만 전하려고 했는데 그런 일이 겪고 나서는 영의 분별을 한 다음에 자기 엄마가 힘들어했던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엄마를 하나님 나라로 제대로 보낼 수 있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아무리 그렇게 떠들어도요, 아닙니다. 그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압니다.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게요. 지금 현재 2026년 5월 1일 현재 전 세계에 거듭난 목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안 만나보고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진짜 거듭난 목사들은요, 어떻게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얘기합니다. 칼빈 시대 때에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써서 책으로 남겨놨을 거예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알게 된 게 1700년 동안 초대 교회 이후에 복음이 싹 사라지고 하나님 종도 한 명도 없었어요. 1700년 동안. 이제서야 하나님이 이걸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뭐가 있죠? 동방의 독수리를 내가 보낼 거라고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죠?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전체를, 장의 전체를 다 봤는데, 너희가 열조들의 했던 행위를 그대로 본받아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데요. 그게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꾸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요, 오랫동안 기다리셨다가 이 동방,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에 나왔던 동방의 독수리가. 여러분, 스가랴서인가요? 있죠? 네가 지금 뭘 보고 있느냐 했더니 7 등잔이 있는 촛대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 옆에 2 감람나무가 있습니다. 2 감람나무. 나중에 이스라엘에서요, 예루살렘에서 2 하나님의 종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그대로 전할 겁니다. 거기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게 뭐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감람나무가 모든 왕들이 다 미워합니다. 하나님 종들을. 그래서 짐승이 죽여버립니다. 7년 대환란 때 일어날 일이에요. 2 종을 죽여버려서 3일 반 동안 그 길거리에 방치합니다. 시체도 안 치워요. 3일 반에 하나님 종이 일어나서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거리가 어디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곳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 거리, 그 동네를 바벨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바벨론은 기독교를 얘기하거든요. 음녀가 있는 곳.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음녀예요. 나는 영적으로 그게 보입니다. 이전에 성경 아무리 읽어도 이런 거 하나도 못 깨달았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 성령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내가 한 번도 못 봤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에 왜 할례를 받아야 되며, 아브라함이 99세 때 할례를 받았어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완전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있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예식을 지키기 전에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 안 받고는 6월절 예수님을 못 만나요. 할례 받은 자만 예수님 만나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30 몇 장에 수도 없이 나오는 게 할례인데요. 그게 뭐냐? 애굽이니 암몬이니 모압이니 아수르니 시돈이니 두로니 너희가 할례 없는 자와 함께 누리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라면 먼저 할례를 먼저 받아야 돼요. 자기 전부를 깨뜨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살과 피를 믿어서 죄가 없어져요. 죄사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죄사함이라니까 뭐 이 사람 구원파니 뭐,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 베레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했는데 김기동이 때문에 베레아파 뭔 얘기만 하면, 그러니까 거짓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다 망가뜨렸는데 뭔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 11절에 뭐가 있어요? 이단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은 특성은 이러하니 네가 아는 바와 같이 스스로 부패하여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이 누구냐?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가 이단이에요. 디도서 3장에 보면 죄 있는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무슨 예배당 의자 없이 방석 깔아 앉아놓고 놓고 뭐 박수 치면서 노래하고 막 저 이단이니까 뭐 통일교나 뭐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방옥수 안식일교 저 여호와 증인 이런 데가 이단이 아니라 죄가 있는 기독교,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있는 자가 전부 다 이단이에요. 이단들은 지옥 갑니다. 의인들은 천국을 가고요,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난 말씀에 있는 그대로만 믿습니다. 자, 회개에 어디까지 했죠? 어디까지 했나? 회개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선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가로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짧은 시간에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시간은 짧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포승줄에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이 모두의 마음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30절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사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더러 일러 가로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호소하지 아니하였다면 놓을 수 있을 뻔하였다 한다. 범죄함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호소를 했으면 이때에 알았다, 너는 뭐 사형당하거나 뭐 큰 죄가 아니기 때문에 너를 오늘 풀어주겠다, 이 얘기도 할 수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야 되는 입장이라는 거죠.
로마의 법이 그랬나 봐요. 막 자기들끼리 이 분쟁이 안 되고 이러면 황제 앞에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 뭐 이런 법이 있었나 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사도행전은요. 요한의 세례를 계속 얘기를 하고요. 죄 사함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어떻게 오는지를 얘기를 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목사들인지 기독교인들인지 수도 없이 읽었는데 이걸 발견을 못 해요. 여러분 제가 사도행전 읽을 때요. 요한의 세례가 왜 나왔으며 죄사함은 어떻게 받는 거며 성령님은 어떻게 받는지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제가 했던 설교 전체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공통 분모가 진짜 많아요. 1번이 요한의 세례예요. 2번이 죄사함입니다. 예수님 믿어서. 3번이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노아의 때에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이뇨? 겨우 8이라. 그러면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구원의 표가 곧 물이면서 세례래요. 그러면서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즉 네가 아무리 예수님 믿었어도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너의 선한 양심, 즉 죄가 없어진 마음이 또 성령님을 품고 있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에 있습니다. 구원의 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물이고 세례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노아 시대 때에 물 심판을 당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죽었는데 노아 식구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럼 지금 2026년 현재에도 노아처럼 살아남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물을 믿어야 돼요. 마음에 회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물이 뭐고 할례가 뭐고 세례가 뭔지를 정확하게 설교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믿으면서도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자기 심령이 깨어진 자는 저한테 오십시오. 그럼 내가 하나하나 다 설명할게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아니다라고 할 만한 그게 없을 거예요. 왜냐? 난 말씀만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니까요. 내가 푸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는 거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이 겪었던 걸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 마냥 내가 성령님 앞에서 겪었던 것들을 여러분들 똑같이 겪기를 원합니다. 나는 교인을 모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만들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들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난 교인 모집해가지고 큰 대형교회 만들려고 이런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한 명이라도.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오십시오. 그리고 나하고 어느 기간 동안 얘기를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난 이거 100% 하나님 앞에 장담합니다. 난 내가 경험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가르치심이지 내가 뭐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뭐 깨닫는 것도 되게 느리고요. 머리 굴리는 법도 잘 모르는 놈이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만 오십시오. 그냥 이놈 저놈 다 오면 안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은 사람만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이라도 괜찮습니다. 나는 뭐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나는 지금 25억 기독교인 중에서요. 1000명만 구원받아도 정말 감사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님 종은 한 10명은 있어야 되죠. 전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전 세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종 한 10명만 있으면 나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 감사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종이 될 사람만 오십시오. 뭐 어중이 떠중이 다 와가지고 복음을 망가뜨릴 사람은 절대로 오면 안 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이 진리의 복음이고 예수님이 전하셨던 복음입니다. 마치겠습니다.